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 돌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모욕게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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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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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유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셔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게.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나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소망은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은혜는 무한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스쳐가는 여러 위기와 어려움과 또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믿음의 의지로서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이 저녁 나왔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함께 하시고 찬미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주님과 저희들 사이에 깊은 사랑과 또 생명과 은혜의 교류가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죠. 279장 찬송하시고 도기석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은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살도록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뉴스들을 듣다 보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소식만 많이 접하게 되는데 어떨 땐 세상적인 근심 걱정부터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눈이 부족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련과 고난과 아픔 생길지라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메시지를 주기 원하는지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안목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직하게 바른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정치적 이념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지 않고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갈등과 극단적인 진영 논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여야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나라와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인 믿음으로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힘써 돕는 준비된 좋은 일꾼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정승화 목사님, 성대를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도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드보라 찬양대 위에도 많은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죠. 구약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3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드보라 찬양대에 찬양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과 백성들이라는 차원에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창세기 앞부분은 우리 사람의 어떤 원조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현실을 말해주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보다도 창세기에서 이 앞부분에 좀 더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진 하나의 피조물이죠.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와 피조물은 엄격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 구분선은 넘어설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경계선을 넘어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회에 들어오시고,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만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지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선을 절대로 넘어설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그 뜻을 무시하고 사람의 생각과 욕망대로 많은 것들을 밀어붙이며 지금까지 살아왔죠.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 노릇을,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 지상은 전쟁으로 피로 물들고 수많은 범죄와 어두움과 악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평화로울 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시편 133편에 그런 말이 나오지요. 젖된 어린아이가 어미의 품에 있음과 같다. 그때가 우리 인간으로서도 가장 평안한, 엄마 품 속에 안겨있는 그 아기가 아마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평화롭고 안정된 그 시간이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의 상태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또 진리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온전히 안겨 있을 때, 그때가 우리 인간은 가장 평화로울 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지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엄마의 품에 안기는 아기처럼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품 안에 안기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어도 주님 안에 완전히 안겨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이라는 곳에 우리는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세상에서 좋은 영향도 받겠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 거짓되고 죄악되고 오염되고 또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망가지고 흐트러져 버린 그러한 것들에 의해 우리는 무수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사는 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둘 때에는 모든 게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함이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를 생각하고 또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현실을 생각하면 많은 것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될 수밖에 없죠. 그러한 걱정거리를 좀 더 어떻게 하든지 좀 덜어보려고, 그래서 돈도 더 벌려고 하고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또 많은 것들을, 세상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고, 이러한 수고와 노력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살면서 너무 큰 천국을 기대는 안 하시는 것이 그게 현명할 겁니다. 이 세상이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내가 잘 나가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놔둘 것 같습니까? 우리는 별로 잘 나가보지 못해서 잘 모르는데,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쉽게 생각해서 저 같은 사람에게 경호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경호원이 필요 없어요. 저를 봐봤자 죽이고 싶은 마음도 안 들 테니까요. 그런데 유명 연예인이 되어보세요. 인기 있는 가수들이나 또 정치인들이나 또 가장 경호원이 많은 경우는 대통령이겠지요. 대통령 죽여봐야 뭘 얻을 이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죽이려 드는 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는 2겹, 3겹의 경호원들이 따라다녀야 되고요. 유명 연예인들도 항상 보디가드라고 그러죠. 그런 개인 경호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가면은 세상에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잘 안 나가고 사는 게 오히려 더 우리에게는 복인지 모르지요. 그만큼 우리는 또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여러 조건 속에서 내 삶을 안정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즐겁게 해보려고 무척 노력을 해봐도 우리 인간이 바라고 원하는 최고 안전하고 최고 행복하고 최고 모든 것이 안정된 그러한 삶은 이 땅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가장 쉬운 말로 예수 믿으면 어디에 가요? 천당에 가잖아요. 천국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다른 세상 것들은 전혀 지배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순수하게 지배하시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우리가 잘 나갈 것도 없고 못 나갈 것도 없고 높아질 것도 없고 낮아질 것도 없고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한 생명, 그 완전한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 우리가 알 수 있는 완전한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로 통해 나타난 그 생명뿐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염려하게 하고 또 이런저런 복잡하고 힘겨운 그러한 모든 것들이 부활의 생명력은 능히 다 극복해 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는 완전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지금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격차가 그리고 이 구분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자꾸 그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했던 거지요. 최초로 넘어갔던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리고 만 거지요. 이제 이처럼 죄악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또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결과, 그것에 대한 대가, 좀 무거운 말로 표현하면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심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내용이 처음으로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심판이라고 그러니까 꽤나 무섭고 공포스럽고 그럴 것 같아 그럴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손길이 풍성히 담겨져 있는 심판이었던 거지요. 아담과 하와를 속된 표현으로 완전히 작살내서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하시는데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 이 땅 위에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있는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지요. 먼저 8절에서 10절 세 개의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유인물을 보시죠. 1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숨바꼭질. 인간은 숨었고 하나님은 찾아다니십니다. 하나님이 못 찾을까요? 아니, 찾고 못 찾고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디에 있든지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땅속 깊은 곳에 가서 숨을지라도 사람들 눈에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지요. 그 엄밀한 의미로는 숨바꼭질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사람들 눈에 안 띄면 하나님도 나를 못 보실 거라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빠져있는 인간들이 행하는 어리석은 일이지요. 자, 첫 번째 가로 1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죄는 하나님을 피하거나, 그리고 또 죄가 더 심각하게 물들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다가 에라 이판사판 하면서 그런 용기가 생기는지, 아니면 어차피 죽을 거 이러면서 용기가 생기는지는 모르지만, 피하는 것이 더 나아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을 대적해버리는 거지요. 하나님과 대결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일부러 거부하고 그 반대로 나아가는 그런 죄악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게 가능할까? 자기는 숨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수가 없지요. 그 다음 가로 2번에 보시면 그래도 하나님은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건 역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인간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일까? 여러분들도 어릴 때 술래잡기라는 걸 다 해보셨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리셨을 때 숨바꼭질과 제가 어렸을 때 숨바꼭질은 좀 다른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술래가 찾다 못 찾으면 이제 포기하는 선언이 있습니다. 무슨 말로 선언하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못 찾겠다 꾀꼬리 그러면 이제 술래가 포기를 하는 거예요, 찾기를. 여러분 사는 동네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못 찾겠다 꾀꼬리 하고 계신 겁니까? 찾다 못 찾아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렇게 찾으시는 걸까요? 다 아시지요? 아시는데도 물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너의 현실이 어떤지를 보라는 질문이지요. 너 어디 있니? 네가 지금 숨어 있는 곳, 그게 지금 네가 있어야 할 곳이니? 너 왜 숨니? 그리고 숨을 짓을 왜 했니? 주님은 그것을 일일이 묻고 계시는 거죠. 네가 지금 네 멋대로 내 명령을 어겼는데 그래서 너 행복하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뱀이 꼬셨는데 그래서 네가 직접 정말 먹어보니 네가 하나님이 된 것 같니? 주님께서는 일일이 하나하나 다 묻고 계시는 거죠. 대체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은 우리 인간이 대답할 수도 없는 질문이고요. 대답해봐야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만 드러나는 대답이 거의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밑에 작대기에 보시면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돌아볼 것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차피 죄인으로 살잖아요. 완벽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여러 가지의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경건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특별히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 거울 들여다보듯이 내 자신을 비춰봐야 하는 거죠.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내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일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꺼이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에 동조하시고 기뻐하시고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까?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싫어하시고 아파하시고 또 안타까워하고 계시지는 않은가? 늘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거울 보듯이 들여다보는 경건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부족한 것이 바로 이처럼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노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까지 오셔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내 믿음을 지탱해가는 모든 것을 커버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도,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지 다른 사람이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충고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때로 잘못 나갔을 때 야단치고 그렇게 거기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본질적으로 살아줄 수는 없다고요. 선택은 내가 해야 돼요. 어떤 기로점이 있어서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고민스러워, 이 사람에게 충고도 받아보고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라고 가르치지만 정말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는 결국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책임져 줄 수 없는 거라고요. 교회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고 감격적인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서 내 믿음이 올바로 설 수는 없습니다. 늘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의 말씀을 놓고 가지는 경건의 시간, 큐티가 되었든 또 가정예배가 되었든 또 새벽기도회가 되었든 이렇게 말씀을 앞에 놓고 그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내가 지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나?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참되게 동행해 가고 있나? 이처럼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경건의 노력은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어찌 보면 내 믿음의 승부는 교회 생활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내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서 내 믿음의 승부가 결정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지요. 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가로 3번에 보시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100% 정직한 건 아니지만 그나마 죄를 짓고서 한 가지 정직하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바로 그 다음에도 나오겠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냥 우리 입장에서 한마디라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뜻을 어기고 범죄했습니다, 이런 고백의 말이 한마디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은 보이질 않지요. 한 가지 정직하게 고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여기 3번에 나오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죄를 범했나이다 라는 고백은 아니지만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내게 나타나고 있는 이 좋지 못한 현상, 이것 하나를 정직하게 고백했던 거지요. 내가 벗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본래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아닌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지요. 이전에는 분명히 벗고 살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았는데 왜 갑자기 부끄러움이 생길까요? 이게 죄가 우리에게 이러한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게 심화되고 심화돼서 오늘날에는 어때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가난이 죄입니까? 못생긴 외모, 못생긴 게 죄인가요? 그리고 또 약한 거, 부족한 거, 이게 죄입니까?
오늘날엔 죄입니다. 무식도 죄라고 그러고요, 가난도 죄입니다. 흔히 들으시는 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죄인이에요, 이 시대에는. 그리고 외모에 대해서 그 고약한 존재들이 그딴 말 하고 다니지요. 성격 지저분한 건 참을 수 있어도 얼굴 못생긴 건 못 참는다, 이따위 말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이런 게 다 우리 인간들이 죄악에 의해서 만들어낸 인간의 판단 기준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이 인간들이 정해놓은 죄악된 이 결정에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서 가난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요, 주머니에 돈이 딱 떨어지고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또 위협을 당하게 되면 정말 인생이 너무 서러운 거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남보다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면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스트레스 받고 경쟁을 하고 또 남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이 모든 바탕들은 결국 우리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저질렀던 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죄악,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부끄러워하면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얽매이고, 정말 그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에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돈 버느라 한평생 다 그냥 허비해버리고, 또 내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인간적인 어떤 도덕과 양심과 이러한 거 다 던져버리고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와 또 메마르고 삭막한 방법을 통해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죄가 죄를 낳고 또 죄는 더 큰 죄를 낳으면서 우리 인생과 세상이 이렇게 비비꼬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몇 가지밖에 지적 안 했지만, 가난, 못생긴 외모, 약함, 부족함, 여기에서 여러분 완전히 초월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초월 못하지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지, 우리는 아직도 이 육신의 껍질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요,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죄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도우심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우리 인간은 이 죄라는 현실 속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꾸준하게 이처럼 우리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식하면서 진실한 회개와 더불어 이제는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조건에 의해 얽매이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총, 부활의 은혜, 이것이 나의 삶을 더 많은 부분 지배해 가게 해서,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은총, 내가 세상적으로는 참 인생의 밑바닥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 믿고 의지하면서 거기에 내 인생을 의지하고 기대고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길을 더 성실히 걸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아담은 이처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죄인은 죄인입니다. 그 다음 11절에서 13절을 같이 보시죠. 11절에서 13절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유인물 보시면 2번, 죄를 범하면서 무슨 태도를 가지게 됩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권리는 누리기 원하면서도 책임은 지기 싫어하지요. 이 죄를 범하면서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도 생겨버리게 된 겁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아담에게 너 왜 먹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되는 핑계가 내 아내가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 것을 굳이 뭐라고 말해요? 유인물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야, 이 인간은요,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어쨌든 자기는 빠져나갈 구멍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 이런 못된 습관이 있지요. 책임을 안 지려는. 벌써 아담은 저 여자 때문뿐만 아니라 저 여자를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 아니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와 달랬나? 왜 굳이 주셔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도 책임이 있으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고위 공직자들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죄를 범해놓고서도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 이게 인류의 조상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악된 습성인 거지요. 그 다음에 하와는, 여자는 이때까지는 아직 하와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와는 이제 나중에 20절에 가서야 이제 하와라는 이름이 그때 붙여지지요. 여자는 그래서 뭐라고 또 핑계를 댑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그러니까 아담보다는 좀 더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가로 3번에 보시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에 가장 먼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들에게는 그런 고백이 없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죄의 고백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죄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기도 할 수 있다는 것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회개도 고백도 못할 만큼 우리 인간은 죄악된 존재이고 그만큼 눈이 멀어버린 존재이기도 한 거죠. 자, 시간이 벌써 48분이 됐기 때문에 다음을 나가면 또 8시가 넘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죄악 앞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 죄를 범한 인간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하셔도 우리 인간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사실 대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너 죄 졌지?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 하고 내리쳐도 할 말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벌써 이렇게 아담과 하와와 대화를 하신다는 것은 이들을 죽이시려는 의지보다는 어떻게든 살리시려는 의지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대화 속에서 사랑이라는 말은 없고 배려, 은혜 이런 말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대화하시려 한다는 이 자체 속에 우리 같은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어떻게 하든 우리를 바르고 참된 길로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죄악된 길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모든 것에 함께 동행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너무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시각,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주님의 뜻을 좀 더 따를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조건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이 또 풍선에다가 오물을 담아서 저렇게 내려보내고 있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거기에다가 또 세균이나 생화학이나 심지어 핵무기라든지 이러한 것을 달아서 내려보낸다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저것은 다 실험해 보는 거다. 나중에 저거 통해서 이제 세균을 보내든 화학물질을 보내든 그게 어디까지 갈 수 있나, 그걸 시험해 보기 위해서 지금 저거 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점점 심각해져가는 이 남북의 이 평화롭지 못한 이 현실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한반도 위에 더 이상 전쟁의 분위기가 아니라, 사실 남북이 이렇게 서로 대립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힘들고 북한도 힘든데 힘든 두 나라가 같이 좀 협력할 수는 없을까요? 그런 협력의 지혜가 우리 한반도 모든 백성들에게,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저 악한 김정은 정권이 회개해야지요. 백성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삶의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잘못된 모든 방향들을 돌이키는 자세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환우들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 2, 3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의 손길을 사모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굳건한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의지를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든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사랑과 자비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참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더 힘쓰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는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진실함을 더 굳건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평화롭게 하시며 모든 전쟁의 그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여 선거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북한에게 정부에게 좀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 바르고 참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주 안에서 건강하고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돌보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함께 하시고 여러 질병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죄인된 우리들을 어떻게든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지 벌써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회개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하나님 스스로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라는 주님의 의지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여전히 사랑의 의지로, 은혜의 의지로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깨달음으로 죄악되고 헛된 것들을 하나하나 던져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그래서 더 온전하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 아름답게 견고하게 건강하게 성숙되어져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잠시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는 금요일 6월 금요 기도회에 있는 날입니다. 금요일에도 함께 오셔서 함께 기도를 모으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74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회를 마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모든 죄 멸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